기도하는 그 손을. 붙잡아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외친 말이죠. 유레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어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 말을 외친 배경이 있죠. 당시에 히에로 2세, 왕이었던 히에로 2세가 이제 세관공에게 금을 주면서 왕관을 좀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관들을 받을 때마다 뭔가 의구심이 있었대요. 금이 조금씩 빠지는, 이게 순금이 아니라 그냥 이물질이 조금씩 들어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면서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왕관이 순금인지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간 뭐 어떤 이렇게 순금이 아닌 모조품인지 확인을 해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것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걸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해야 되지? 어떠한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물을 받아놓고 물에 딱 들어가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보고 그가 깨닫게 됐죠. 유레카! 같은 무게라도 밀도에 따라 이 넘치는 물의 양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딱 발견하고 나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유레카 외치면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알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다녔다고 하죠. 후에 왕관과 그다음에 이 견본 요거를 준비해서 실제로 물에 넣어 보니 물에 넘치는 양이 달랐고 결국에는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고 이것이 아르키메데스의 법칙 뭐 이러면서 과학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후에 유레카는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발견했을 때 쓰이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과학책이나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뭐 어린이 과학 동화 뭐 이런 책에 보면 일화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는데 이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라고 외쳤던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그가 기뻤을까를 이제 좀 와닿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야 되지? 라는 상황들이 찾아왔을 텐데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그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옷을 벗고 유레카 외치면서 돌아다녔던 것이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속 시원했겠다. 삶의 답답한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해결책이 보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들의 마음이죠.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외쳤던 것처럼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삶에 이 막혀져 있던 혈들이 뚫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는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레카를 외치기 원하십니까? 감사한 것은 이 유레카를 찾는 분명한 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방법, 이 삶의 답답한 활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막혀져 있는 삶의 어떤 영역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바로 기도함으로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당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의 관심은 제자들이 세워지기 전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에 있어요. 다른 마테마가는 제자들이 세워진 것 이곳에 초점을 맞췄다면 누가는 그들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 6장 12절을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어떤 한 시점 이때에라고 그냥 어떤 딱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NIV 성경을 보니까요, one of those day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날들 가운데 어느 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 날들이 겹겹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날들이 쌓여져 왔을까요? 바로 전 구절인데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등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안식일 준수 전통을 무시했고 무려 회당에서 치유의 기적들을 막 보였죠. 그런 모습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위협적인 모습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만방자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모아놓고 식사하는 그 모습들이 눈꼴 시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하실 때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오늘은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은 그냥 아무 일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기도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은 압박들, 여러 가지 환경들, 막막해 보이는 상황들을 마주한 채 기도하러 가신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게 된 것이었죠. 만약 예수님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드를 까보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해결책들이 있잖아요. 그저께 저희 집 냄비에 접시가 끼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접시가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막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열받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접시가 이렇게 껴서 설거지하는데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쳤습니다. 냄비에 낀 접시 빼는 법. 그랬더니 나와요.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름을 여기다가 바른 다음에 뭐 이렇게 불로 하면은 나온다고 하면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대로 하니까 빠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없는 게 없네. 참, 역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인터넷 검색, 제가 짧은 에피소드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경험들을 의존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도움을 주세요 라고 쉽게 다가갈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의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쩌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연락처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핸드폰을 열어본 다음에 연락처를 막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치 구원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을 막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일의 첫 단추를 기도로 채우기 시작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때에, 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일의 첫 단추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까? 기도로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힘든 것일까요? 기도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 어떤 삶의 여정들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들어왔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일어나는 것이 힘들까요? 왜냐하면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가져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우선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의 옵션 중 하나로 전락시켜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기도의 가치를 굉장히 낮춰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에는 인사말이 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이렇게 그냥 검색창에 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AI 검색창이 또 뜨더라고요. 딱 떴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뭐였냐면요, AI 검색이 딱 해주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 기도하겠습니다는 크리스천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무언가 답을 해야 하지만 마땅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라고 AI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 말 없을 때 인사치레로 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기도를 일의 첫 시작이 될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들을 접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노력해 보려고 해요. 내가 내뱉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인사말이 되지 않도록, 그냥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이 나에게 건네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기도에 응답이 되보려고 몸부림 쳐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인사말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신대 윤철호 교수님이 쓴 논문, 기도의 신학이라는 그 논문이 있는데요, 이 서론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추상적인 원리나 무감각하고 무감동적인 헬라적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메아리 없는 허공을 향해 독백을 하거나 단순히 명상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동하신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기도는요, 인사말이 아니라 능력의 선포임을 우리는 믿으면서 고백하고 실제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메아리 없는 허공을 향해 독백을 하거나 단순히 명상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를 그저 명상 정도로 낮추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기도에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의 통로로, 주님, 내가 기도에 힘써 보겠습니다, 주님 일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는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일의 추진력을 얻으셨고 기도로 일의 갈무리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은 이것이 이 삶이 너와 나의 차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 수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삶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보여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성품, 계획들 안에 동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팀 켈러는 우리가 와닿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 더러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면의 원한과 분노를 합리화한다 쳐도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자신을 옹호하는 변명 따위는 산산조각 쪼개져서 바닥에 나뒹군다. 근심 걱정에 찌들었다가도 주께 간구하노라면 겨우 그 정도 일에 뭘 그렇게 노심초사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자신이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게 된다. 드라마틱한 일이다.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이 상쾌하리만치 명확해진다.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그렇게 크게 여겼던 것들,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내가 어떻게 막 힘겨웠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느 부부처럼 저 역시도 아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지금 잠깐 애 때문에 나간 것 같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서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삶의 방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결혼 초창기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나는 대로 뱉어서 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집에 들어와서 집이 지저분하면 참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집이 이게 우리 이러고 사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냐 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연애 때보다 더 살벌하게 싸웠더라고요. 엄청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이런 거였어요. 저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런 식의 기도를 제가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 그런데 기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열받고 속상하고 기도가 그렇게 막 됐는데 기도하면서 완고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게 기도하면서의 기쁨이면서 동시에 어려움인 것 같아요. 자꾸 섬기는 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가 변화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은 끝 무렵에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마음에 순종하게 하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용서를 구하게 하세요. 처음에 나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다 옳은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섬기고 베푸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참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없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순간적인 감정과 생각에 딱 잡혀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잠시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행동을 하고 싶은데,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열받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떠올리게 하세요. 꽃을 선물하게 하거나, 아이들을 더 케어하게 하거나, 배우자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유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해결 방안이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판단에 근거하여서 행동하게 되었다면 불화가 날 수 있는 것인데, 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니 이것들을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들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관계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기도하면서 겪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은요, 단번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잠깐 1시간 기도하셨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는 고된 간구라고 이야기했죠. 이 과정이 있기에 기도는 고된 간구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는 그 씨름,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보게 될 때,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고된 간구는 뒤를 돌아보면 고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워져 가게 만드셨구나.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잠깐 10분의 기도, 조금 길어봐야 20분, 30분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이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가끔 가슴 답답한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순간들을 주십니다. 참 재밌는 건 스탑워치를 딱 켜놓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 뻥 뚫리는 마음을 주실까 계산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1시간을 씨름해도, 어떤 때는 30분 씨름하고, 어떤 때는 5분을 씨름하고 다릅니다. 내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전환되는 것은 어떤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고대합니다. 그때 부어지는 참 평안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예수님은 날이 밝자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때에,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그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주변의 위협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어진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고 다시금 십자가의 길, 인류 구원의 길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하는 기도가 삶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셨으니 상황이 해결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축출하거나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랬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게 하셨고요, 그들을 섬기게 하시는 방향 쪽으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앞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로 돌파해 보십시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에 떠오르는 젊은 지식인인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그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보다 그 손으로 책을 들어 읽고 지식을 가졌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물론 마틴 루터가 독서는 그에게 있어서 기도와 마찬가지였지만 책을 읽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학 책처럼 읽고 했기 때문에 깨달은 바를 실행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나가서 실행하는 게 더 맞다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건강한 독서다. 근데 저는 그것은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하고 싶습니다.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이 아니라 붙잡아라 기도하는 그 손을.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회피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그 삶의 현실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전락시켜 버렸어요.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 돌파하기 힘든 영역들, 그 영역들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첫 발자국이 기도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요,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는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삶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